앞뒤 좌우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샬롬. 예, 몇 가지 중요한 광고만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일단 그 온리워십 저희 교단 청소년 캠프, 그다음에 복음 세미나, 그리고 어제까지 있었던 전교인 수련회까지 해서 여름 사역이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은혜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동안 어떻든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한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내일부터 저희 가정이 좀 휴가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휴가 기간에도 아이패드로 해서 온라인 송출을 할까 했는데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냥 교회 사역은 딱 하나님께 맡기고 딱 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송출도 없고 현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가기 전에 저희도 한 주간 새벽기도 현장 송출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안내문을 붙여놓고 지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정하신 그 시간, 정해진 그 골방에서 QTM 루틴에 따라서 개인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걱정이 되는 게 한 주간 동안 이 처소 성전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행여나 주중에 물이 당장 또 내일도 비가 온다고 하는데 물이 새는지, 그리고 행여나 뭐 어떤 모르는 분들이 또 와서 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지난주도 정말 많은 아이들이 와서 팝콘전 또 언제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저 에이드 타주세요, 주스 주세요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광고 영상 영상 나갔는데 여러분들 제가 아마 그 루틴을 그 스프레드시트로 그렇게 스프레드시트가 아니죠. 그 설문 그걸로 좀 카톡창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되시는 시간에 주중에 한 하루 정도 한두 시간 교회에 오셔서 좀 교회 어디 뭐 물 새는 곳이 없는지, 또 행여나 누가 좀 찾아오지는 않았는지, 혹은 또 여러분이 시간 되시는데 오셔서 좀 기도로 쌓아 주십시오. 그래서 한 주 담임 목사가 없다고 해서 여기 처소에 어떤 별다른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이요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저희 교회는 이요한 목사님과 푸른숲 동산교회에 정말 많은 빚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이요한 목사님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온리교회에서 받는 사례로는 다 4인 가정이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교회와 목사님께서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래도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셔서 많은 이야기들 해주실 텐데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꼭 이 목사님과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휴가 기간이 공식적으로 내일부터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다음 주일날 홍민기 목사님께서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형제교회 우리 공요한 전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주일 설교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이야기도 듣고 또 함께 연합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저는 다음 주일날 해운대에서 설교하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 동안 라이트하우스 27교회 전체 담임 목사님 워크숍이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 그것도 해운대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 설교하고 월요일 화요일까지 일정을 잘 소화하고 아마 화요일 날 저녁에 제가 다산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새벽 기도는 없지만 다음 주 월화는 제가 해운대에서 제가 아이패드로 그렇게 새벽 예배를 송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규형 형제 이번 주 목요일날 생일인데요. 조금 이따 생일 파티 같이 할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온리교회 여름 사역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이나 또 행여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라도 주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에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서로 끈끈하게 철저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정말 기가 막힌 상황들, 정말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을 의연하게 잘 살아오고 버텨낸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특별히 우리 임혜숙 사모님, 아버지 평생을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는데 이렇게 정말 병원에 입원하여서 우리 혜빈 형제와 하경 자매 마음에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주님 우리 김 목사님과 임 사모님의 그 모든 목회와 삶과 건강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임 사모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바이러스, 염증, 또 모든 오한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 배에 찬 농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빠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일로 여겨서 함께 주의 영광과 능력을 보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는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제가 쭉 한 장 한 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노트에 보시면은 제가 조금 더 러프하게 요약을 빈칸으로 한번 채워보십사 하고 비워놓았는데요. 말씀 노트 보시면서 각 장마다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해보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적 원리, 행위나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영적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낼 것인지에 대한 생활 윤리, 지난 주일날 개인 생활, 교회 생활, 사회 생활, 대인관계 여러 가지 지난 한 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어제 큐티 본문과 오늘 큐티 본문이 바로 로마서의 최종 결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되, 어제 우리가 수련회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같이 묵상한 그 결론 부분들 제가 조금 이따 서머리도 해드리겠지만은 한번 마음에서 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은 마지막 인사와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해주는 26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실명을 호명하고 격려하며 감사하고 있는 내용으로 로마서가 마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나 실라 또는 디모데, 오늘 바나바만 고생했던 것이 아니고 앞에 서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 가운데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자들도 있고, 뒤에서 묵묵하게 기도하고 후원하면서 돕는 스폰서들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게 팀입니다. 앞에서 사역하는 자와 뒤에서 돕는 자, 앞에서 사역하는 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뒤에서 돕는 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함께 팀을 이뤄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 온리교회도 그러한 사명을 저 혼자가 아니라 몇몇 헌신되고 충성된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당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로마서 결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본문 짧게 한번 서머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전체 결론이 뭐냐? 1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계속 띄워주시면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한 그룹은 뭡니까? 믿음이 강한 그룹이 있는가 하면 한 그룹은 믿음이 약한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 믿는 세월이 오래된 분,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믿는 세월이 오래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들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정의를 해본다면, 그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의 믿음의 강함을 떠벌리고 뽐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강한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아까 1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곧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남의 연약한 부분을 위하여 그 연약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참 인상적인 부분이죠. 4월 1일 날 첫 온리교회 입당 예배를 시작하고 오늘 8월 둘째 주, 셋째 주일까지 많은 방문자들이 저희 교회에 왔다 가셨어요. 제가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각 성도님들마다 교회를 결정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나는 담임 목사의 설교 퀄리티가 되게 중요해. 그걸 보고 결정을 하세요. 여기 구리 갈매동 가면은 29교회 분당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한 교회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갈매동에 있거든요. 지난 넉 달 동안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교회를 갈지 우리 교회를 갈지 결정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결국에 그 주 이후로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 가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죠, 정말 갔는지. 근데 늘 기도하면 하나님, 저에게 좀 설교의 은사를 주세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의 설교의 퀄리티를 보고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인데, 물론 교회가 따뜻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이런 기도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큰 부담이고 또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에 강명식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할 때, 이 앞에 지금은 이제 저희가 강대상을 새벽 예배만 두고 있으니까 저기다 두지만은 여기 앞에다가 대전의 오메가 교회 찬양 사역하려고 했더니 황성은 목사님께서 지금 이 설교가 당신 인생의 마지막 설교임을 믿으십시오. 여기 딱 타이틀이 붙여 있더래요. 저 아침에 올라올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주일학교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봐요. 우리 교회는 나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영적 교육이 중요하다. 어떤 성도님들은 또 시설을 보고, 어떤 성도님들은 영적 분위기를 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륜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에게 신방을 할 때 이 형제 이 자매랑 결혼하는 것이, 교제를 시작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그럼 늘 결론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사랑을 시작하는 거는 시작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약점이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죠? 사랑은 약점이 있음을 알고도 그 약점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제를 시작하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어제 보면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강하여지기를 사모하고 믿음이 강하여진 다음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주는 것은 곧 자기의 기쁨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기 위로 결단하고, 그리고 어제 본문 말씀 5절과 6절이 로마서의 결론인데, 제가 어제 수련회 때 한 분 한 분 어제 큐티 본문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본문이 뭐였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하이라이트 쳐달라고 부탁드렸던 부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토마스 아 캠퍼스라는 수도사가 쓴 12세기에 쓴 유명한 책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저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셨다면 사실은 나를 향한 우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고요. 친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본인이 감당해 보셨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너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손 내밀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어디까지 나아간대요? 그 다음 9절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할렐루야. 이것이 로마서의 결론이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13절까지 로마서의 결론을 결정지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21절까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우리네 삶 가운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사는 목적과 이유 세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첫 번째,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겨 주십시오. 스스로 가득 찬 선함과 지식으로 서로를 권하라.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내 형제들아 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칭찬해주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격려해주고 있어요? 내가 굳이 너희에게까지 가지 않아도 너희 서로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할 수 있는 자임을 나는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기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찼다라는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 놓는 거 아니?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이 너그럽고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이 지혜로워서 서로 충고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이 지혜롭고 마음이 너그러워져야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충고할 만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을 때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교육 전문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엄마 아빠의 이야기의 90%를 아기는 듣지 않는데요. 왜? 잔소리니까. 듣지 않는데요. 이거 해? 하고 안 한대요, 가서. 그래서 어제도 참 저도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으니까 아이들한테 시쳐라, 책 읽어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아이랑 같이 씻는 거예요. 아이한테 책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옆에서 책 읽는 분위기를 집안을 조성을 해주고 내가 실제로 책을 읽으면서 아이한테 너도 나처럼 책 읽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비로소 그 충고를 듣는 이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해 충고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더할 나위 없이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고 더할 나위 없이 내 마음과 생각이 지혜로워져 있는지를 점검하라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의 동기와 근거가 더할 나위 없이 부드럽고 더할 나위 없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의 근거가 돼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그것이 나의 사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 나갈 때 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물티슈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해줘야지, 팝콘 한 봉지라도 더 나눠줘야지가 아니라 더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이 지역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왜요?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모든 일들은 결국 다 잔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랑, 이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유대인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표독스러운 삶을 사는 자였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셔서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직분과 일꾼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려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6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복음 전도하는 게 끝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으면 예수님이 지상 대위임 명령에 하신 것처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사람이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사람과 부둥켜 안고 씨름해야 되는 것까지 함께 짊어져야 함을 이 본문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이웃을 고쳐주고 여간비도 주고 그리고 상처에 대해서 치료비까지 대준 다음에 내가 할 일을 보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부족한 비용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내가 다 값을 치를 테니 필요한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신이 형제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쓰레기를 다 정리를 하고 저희가 맨 마지막에 어메이징 파크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 그 옆에서 거기 버리고 가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다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막 출발했는데 벌써 출발한 지 5분이 지났는데 자꾸 제 마음에 근데 분명히 그분이 잘 모르고 우리를 안내한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비닐은 비닐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다 분리수거를 했는데 일반 쓰레기도 그 봉지에 버리시면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알아듣고 신이 형제랑 저랑 일반 쓰레기도 주신 봉지에다 다 담아가지고 그냥 거기다 놨는데, 아니 어느 자치단체가 일반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에 안 버리고 그냥 버리고 이거 괜히 또 추적이 되면 벌금 물어야 되고, 그리고 혹여나 추적이 안 되더라도 그 쓰레기를 누가 감당할 거냐. 그래가지고 제가 신이 형제한테 신아 안 되겠다 돌려라 다시 가자 그래가지고 그럴까요? 그래서 신이 형제가 다 돌려줘가지고 갔더니 세상에 아니나 다를까 그 앞에 안내판에 불법 쓰레기 투기자들은 벌금 100만 원 이하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일반 쓰레기 봉투 큰 거 이만한 거를 2개를 신이 형제 트렁크에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갖고 왔어요. 나중에 트렁크를 여는데요, 그 쓰레기 냄새가 아주 그냥 트렁크 안에 가득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남양주 쓰레기 봉투로 다 담아가지고 버렸거든요.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일단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 두 번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한번 계속 띄워주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를 다른 번역 성경에 한번 들어보세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단지 그분의 일꾼 노릇을 했을 따름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율법적으로 40대 태장을 맞으면 율법에 벗어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정말 죽일 죄는요, 한 대 가만 39대 태장 곤장을 치고 그 다음 풀어줬다고 그래요. 39대도 못 채우고 죽은 사람도 그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많았다고 그럽니다. 헐벗고 못 먹고 옷이 찢어지고 춥고
길거리에서 자고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홍민기 목사님이 한번 설교 좀 전해줘라. 부산에 가면 무슨 저를 부산에 무슨 어디 길바닥에 눕게 하겠습니까? 좋은 숙소를 좀 내주시겠죠.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게 복음 전하고 사역하면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너무 많은 좋은 대접, 너무 많은 좋은 환대,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의 모든 사역의 열매는 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해야만 했던 예수님의 종, 일꾼이었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7장이 생각나더라고요.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믿음이 뭔가요? 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님? 주인이 종을 불러다가 밭에 밭일 농사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같은 더운 날에는 이렇게 찌는 더위인데 어떻게 농사일을 시키냐고, 나 못 나간다고 그럽니까? 나가죠. 새벽부터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옷에 얼마나 많은 땀 냄새가 나겠어요. 진짜 그 온열 환자가 되지 않는 게 다행인 거지 엄청난 많은 노동을 하고 집에 온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종에게 와가지고 야,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일로 와서 얼른 시원한 물로 씻고 내가 너를 위해서 맛있는 것을 준비했으니까 얼른 먹고 쉬어라 라고 하냐고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나가서 주인은 그냥 자기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만 멀뚱멀뚱 그냥 그늘 밑에서 오두막 밑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같이 집에 들어오면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내가 좀 씻어야 되겠으니 나를 위해서 목욕물을 준비하고 나를 위해서 빨리 저녁 밥 지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뭐라고 누가복음 17장에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야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했을 뿐이에다라고 할지니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사역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사역한다 그러면은 열심히 고생했으니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이 고기 사주고 뭐 해주고 때마다 시마다 홍삼 먹여주고 땀 닦아주고 언젠가부터서가 이게 너무 당연하게 돼요. 교회 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은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해줘야지. 아니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이런 헌신을 알아줘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으로 사역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주인이 우리한테 너 가서 빨리 이거 해오고 저거 해와라 라고 하면 예 하고 가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서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대전도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복음 전하러 가는 그 지역과 그 도시는 남이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으로 나는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를 다른 번역 성경에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한 번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로 열심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항상 프론티어예요. 개척자예요. 이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좀 나누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결심하고 1년 6개월을 열심히 오면서 제 마음에 섭섭병, 제 마음에 서운함을 뛰어넘어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저희 윗 목회자들, 선배들에 대한 저렇게 설교하고 저렇게 성경을 얘기하면서 저렇게 뒤로는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게 진짜 너무 많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오륜교회 사임하고 개척하는데 저는 정말 오륜교회 안산동산교회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정말 성실하게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역했어요. 단 한 번도 허투루 하거나 게을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만해져서 권리를 요구한 적은 있을지언정 제가 그냥 얼렁뚱땅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의 열정이 저 스스로 어떻게 교만하게 했냐면 내가 사역하면 내가 개척하면 적어도 100명 이상은 따라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 공간도 없으니까 이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공간 고유 공간 그 플랫폼 통해서 공간을 알아보고 예배를 세워가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는 누구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새가족 교육받듯이 저는요 MDB 소위 목회학 석사과정 신학교에서 그 목사 안수를 위한 교육 커리큘럼 때문에 목사로서 훈련받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구체적으로 다루시고 훈련시키셨다라고 믿어요. 그전에는 한 영혼에 대한 의미를 사실 잘 몰랐고 성도와 한 영혼에 대한 인식을 내가 관리해야 돼. 내가 좋은 인식을 품어줘야 돼. 내가 사랑해줘야 돼. 그런 관계로 설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개척을 하니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한 분 한 분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그런 과정인지 이제야 비로소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저를 목사 만들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어떻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목사가 개척하면 저런 태도로 나와야 되는 거냐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어요, 제 안에. 이 얘기 사실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전에는 교회에서 잘 섬기는 분들,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기존의 성도들 혹은 교회가 세워진 곳 중심으로 전도 사역하는 것이 아니었고 나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으로 전도 사역하려고 애썼다라는 이 본문이 오히려 교회가 세워질 때 많이 따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많은 지원을 받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부러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교회에서 한 푼도 지원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면
내 삶이 얼마나 바뀌었을까? 우리의 가정에 나에 대한 서포터가 조금 더 풍성했다면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었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수월했다면 나는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내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의 선교의 원칙이 사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고 그 과정 가운데 나를 목사답게, 나를 성도답게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임을 믿는다면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이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기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나와 함께 하셔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주어진 이 길이 남들에 비해서는 더 고통스럽고 더 고행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람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길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이요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